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에고의 본능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게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에고의 본능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게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시편 18편도 하나님을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산성과 요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이제 우리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몸을 입고 있지만 나란 영의 본질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6절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할 때 하늘에 그 속한 자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여러 사건 상황을 만날 때 묶이지 않고 우리의 그 마음이 그 상황과 사건에서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에 읽은 말씀에서도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쩌다. 그렇습니다.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는 거듭났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본성의 정체성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장 가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그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산 자들이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예비한 도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안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안식을 살면,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안식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규율로서 안식을 지킬 때 그들은 일을 다 멈춰야 되는 겁니다. 모든 행동을 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 배로 먼저 주십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해서 지금도 그 날에 대한 안식일을 규례를 따라서 철저히 지키지만, 율법을 따라 지키지만 거기 안에는 참된 안식이, 영혼의 참된 안식이 없는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주인으로 오셔서 안식의 주인이 우리에게 이제 자신의 안식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부활의 사건이고 승천이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안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안식하며 살지 못합니다. 안식하며 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본성, 오늘 제목이 뭐랬습니까? 에고의 본능. 에고의 본능. 여러분, 에고의 본능은 육신의 본능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제가 복음을 들을 때 율법이 많이 섞인 복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온전한 은혜의 복음이 아니죠. 두 본성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 두 본성. 여러분,
옛사람의 본성은, 죄 본성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본성이 있고 또 의의 본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본성은 하나지만 하나님의 본성, 의의 본성, 신성, 이것은 우리에게 거듭날 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의 그 씨,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났다. 거듭나면 위로부터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신의 본성을, 신의 본성을 이제 우리는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을 말하는 거죠. 영을. 그러나 아직 육신의 죄된 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죄 본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죄 본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본성을 가졌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 육신의 죄 본능에 이끌려감을 통해서 나라는 육체는 혼이 괴로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율법을 사용해서 이제 신자들을 마구마구 이제 양심을 통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선을 베푸시사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양심을 마구마구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영을 따라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면 맞습니다. 죄책감 맞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계속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고 육이 아니라 당신의 그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거룩과 의된 본성 안에서 삶으로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 방해되는 것들을 이제 가지치기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일하시는데 우리 그 혼의 의식에서는 마음에서 무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그러면 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죄책감, 죄의식, 정죄 없이 이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듭난 자는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이 없이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육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죄의 본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 안에 죄의 본능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탐심, 욕심, 정욕 다 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이게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올 때 이제 거듭난 신자들 안에 마음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무거움,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안식이 아닌 평강이 아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에 양심의 기능이 작용함을 통해서 죄책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정죄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내 본성과 육체의 에고의 본능을 아는 자는 그 정죄함에 묶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묶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기서 돌이키게 한단 말이에요. 돌이키게. 이 돌이키면 그리스도 안으로 돌이키면 죄책감 정죄함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책감 정죄감은 그리스도 안에 돌이켰는데도 마음의 감정상은 생각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돌이켰는데도 돌이켰을 때 오는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은 이거는 여러분 마귀가 이제는 사용하는 걸 아셔야 돼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의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마귀의 참소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마귀의 참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계속 죄책감, 정죄감이 계속 생각과 감정에서 일어난다. 그럼 마귀의 참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런 양심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마음의 그 평안함을, 하나님이 영안에 주신 그 평안함을 내 마음이 실제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복음을 알기 전에 너무 많이 시달려 봐서 알아요. 회개를, 물론 지금 복음에서 말하는 올바른 회개는 아니지만 내가 육체의 어떠한 그때 뭐 죄와 동일시한 가운데서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요.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과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이 제 마음에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죄책감, 죄의식을 계속 드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이걸 구분하지만 그때는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또 똑같은 그 잘못한 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또 잘못한 거 회개하면은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또 내 자의식 스스로 셀프 위로하는 거죠. 그때 몰랐죠.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회개를 받으셨구나, 용서하셨구나 해서 마음이 좀 시원하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와요. 그 사람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본성, 첫째 아담의 본성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는데, 이 본성은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그 3장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이 죄를 짓지 않는 본성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영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살지 않고 옛사람일 때 살았던 자아, 즉 몸을 자신으로 여기는 육신으로 사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신자들의 의식은 항상 얘기지만 그리스도 사는 의식이 아니라 자아의식으로 삶으로 항상 문제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육의 본능으로 살기에 삶이 힘들고 무겁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란 이름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을 생각하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의 의식들은 자기의식, 자의식. 이해돼요? 몸을 자기라고 여기는 자아의식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 잘 이해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영으로 현존으로 실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영으로 현존으로 실제하신 이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의식은요, 어떤 문제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의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그리스도의식은요, 이 존재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하나 돼서
있어. 이거예요. 근데 나와 하나 돼서 있는 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이야.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 사셨던 것처럼 그 의식은 항상 하나님의 있음 의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삶에 만나는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이 땅에 보내신 사역이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주 간 곳에 감남산에 가서 때로는 철회하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냐? 이제 내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한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내일의 이제 하나님의 일 사역을 준비를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 이제 예수님 수술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수술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그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철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그렇게 철야했으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한계 있는 인간이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때로는 철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되면 금식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너무나 성경을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을 전혀 온전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이. 저번 주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잠언서의 말씀에 생각이 그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 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올바른 복음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오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체의 본능에서 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육체의 본능에서 오는 이 에고의 생각은요, 항상요, 문제에 대한 방법 찾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교육 잘 시킬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교육 잘 시킬까? 그러면 이거를 누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교육시킬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자녀를 잘 교육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생각하고 생각 안에 있는 그 이면적인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겠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 자녀의 어떠한 긍정문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그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고 유능한 자 되고 사회에 기여한다고 어떤 걸 붙이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에 내가 아닙니까? 저 자녀와 연결된 그렇게 하면 자녀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그 뿌리로 가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왜 못 보느냐? 그냥 자녀 잘 키워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 이제 신자들은 그러겠죠. 실제 오늘날은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양육 안 시킵니다. 자녀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뒤처진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이 사회에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모들도 많아요. 그 세상 교육을 더 많이 자녀한테 주입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면 자녀 교육시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통해서 어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자녀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때로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시키는데 그게 흘러가지 않을 때 어떻게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한테 내가 자녀 교육에서 이렇게 많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가 원하는 성과가 안 나올 때 실망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이렇게 자녀 교육에서 진짜 시간을 들였는데, 예? 돈을 이렇게 들였는데 결과가 왜 이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 교육안에서 끊임없이 다른 아이들, 상대방을 가지고 와서 어느 부모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나도 저 부모처럼 저렇게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것들 보세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냐? 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숨겨진 거거든요. 숨겨진 우리 그 표면 그 의식 아니라 무의식 안에서 이게 쌓여 있고 이게 숨겨진 건데 내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드러낸단 말이에요. 드러낼 때 수치감도 들 수 있어요. 드러낼 때 부끄러움도 들 수 있어요. 드러낼 때 어떠한 이 감정들이 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으로 산다고 했는데, 나는 그래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 이제는 아닌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했네요. 난 하나님만, 그래도 십자가 복음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 성령 안에서 의와 실화가 평화, 하나님 나라가 제일 기쁨이고 좋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살고 있는데, 보니까 자녀가 저랬을 때 내 이 마음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니네요, 하나님. 영은 맞죠, 영은. 그러나 영은 하나님과 완전히 한 영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이제 영은, 거듭난 영은 완전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혼의 구원을 그래서 이루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영의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 우리 영을 왜 살렸어요? 영을 살린 이유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내 혼이 내 이제는 정체성, 본성이 내가 영이구나 알고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사는 자라는 걸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려고 영을 살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을 살리시니까 우리의 혼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깨우시고 살린단 말이에요. 육신에 종되어 살지 않도록. 왜? 영이 거듭났지만 내 혼이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로 내 그랬잖아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신자들이 죽는다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면요, 괴로움, 고통, 무거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교회 봉사하고 뭐뭐 하니까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삶이 무겁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럼 보세요. 하나님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이 뭐 때문에 괴롭고 무거운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계속 자기는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나는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래도 크게 죄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교회에 진짜 안 빠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에서 크게 벗어난 짓을, 이렇게 벗어난 삶을 살고 있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삶이 괴롭고 힘들까? 이런 이들이 많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말도 어떤 분에게는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안 들릴 거예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건데,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게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이제 사시는데, 그 하나님으로 사는 게 하나님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살면 괴로운 무거움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이제 복음을 알고 하나님으로 사는데 그래도 괴로움과 이 고통들이 이렇게 있던데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또 얘기하지만 본성과 본능을 내 혼이 정확히 아직 구분되어서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제 이 혼이 자기의 본성을 따르지 않, 본성을 바라보고 본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의 본능에서 오는, 본능은 얘기하냐, 본능은 사건과 상황,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 좋음이 발생해서 안 좋음이 올 때 이제 이 본능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누가? 에고가, 거짓자가. 그래서 이 거짓자 에고가요, 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 생각하면 이제 그 본능 안에서, 육체의 본능 안에서 이제 감정이, 이제 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이제 감정이 만들어짐으로 그 감정에서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순간순간 오는데, 이제 혼이, 나는 지금 육체의 본능이 있지만 나는 본능이 아니잖아요.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의 본성을 가진 자잖아요. 이 신의 본성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알물 통해서 성령이 이제 알게 하시죠. 그러면 저는 이제는 이 육체 이제 이 본능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 육체 본능에서 나오는 이 감정들을 그대로 둬요. 그냥 둬요. 무겁죠. 답답하죠.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 둬요, 그냥. 두고 이제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본성으로 이제는 지켜봐요. 지켜봐. 그러면 내 본성으로 지켜볼 때, 뭐 때문에 지금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무겁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 이 육체의 본능과 이렇게 분리시켜서 본단 말이에요. 분리시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내 안에,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문제 없음에 의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이 생각 속에서 이제 풀어져 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왜 성령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거든요. 바로 성령이 이제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라고 할 때는 사랑, 기쁨, 평강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내 마음에 흘러나오도록 성령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 거듭난의 그 생명이 지금 주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분의 영으로 하나 됐는데, 그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왜 우리 마음에 그러면 그게 안 되냐라고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들의 지금 의식의 생각이 어디 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바로 육에 가 있기 때문에. 육에서 지금 본능에서 오는 사건과 상황으로부터 오는 지금 이 감정, 이 괴로움, 이 어떠함, 화남, 속상함, 이런 거 있잖아요. 초라함, 열등감, 이런 것들 막 비교함, 이게 막 올라오는 이것들을 어떤 분들은, 사람마다 사람, 어떤 분은 여기서 벗어나려고 또 에고로 힘쓴단 말이에요. 에고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미 와 있는 기쁨, 와 있는 평강, 와 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사랑들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이 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해됩니까? 근원지에서 지금 물을 흘려 보내주고 있어. 예? 흘려 보내주고 있는데 계속 흘러주는데 이거를 틀기만 하면 수도꼭지만 틀면 칼칼칼 나오는데 수도꼭지를 안 틀어. 안 틀고 왜 흘러나오지 않지 하면서 계속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 다른 데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수도꼭지를 저는 지금 안 튼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런 이에서 그게 우리가 그냥 어떤 원리로 따지면, 배관의 원리를 따지면 그게 맞는 거예요. 뭐냐면 뭐라 그래 거기서 물 흘려 보내준 데서 하는데 이 배관이 이제 안에 이제 녹슬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아무리 흘려 보내줘도 그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안 흘러나온다. 수도꼭지 틀어봤자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거 반대예요. 왜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생명은요,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육체에 분명 재성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오물 있죠. 맡고 있는 거 있죠. 예, 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이 생명은요, 이거보다 더 강해요. 성령의 이 성령의 활동하심으로 내 육체 안에 어떤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지만, 소위 말하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내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생각만 전환하면요, 성령이요, 이걸 다 뚫고요,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의 의식은 뭐냐? 우리의 생각은 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성령의 강력함보다 육신의 어떠함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제가 이 육신의 관점에서 보고 느껴질 때는요, 맞아요. 굉장히 죄가 더 강한 것처럼, 사단이 더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말은 하나님이 사단보다 강하다고 하지만 실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실제 이 느껴짐을 통해서 오감에서 오는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죄의 힘, 예? 생명보다 사망의 힘이 더 강한 것처럼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전에는 이거를 모를 때는 그 강한 그 힘에 눌려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막 힘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지금 사단의 어떤 강함, 부동성의 강함, 죄성의 어떤 강함을 내가 지금 마음으로 경험한다 할지라도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력함을 믿는 거예요. 죄와 사망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강한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다 보면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강한 힘, 이 어둠의 강한 힘이요 벗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마음이 무겁다고, 마음이 뭐가 지금 안 풀리는 것 같다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안 풀리는 것 같다고 여러분의 그 에고로 거짓자를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거짓자의 의지를 가지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의식은요, 다시 말씀은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을 나와 동일시하는 에고로 사는 건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으로 살면은 사망의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 자녀다 라고 하지만 실제 여전히 그의 의식과 생각은 하나님 자녀로 살지 않고 육체와 동일시한 에고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생각하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의 그 순간에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음으로 어떤 깨달음이 와서 무거움이 벗어나는 경험은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속적인 생명 안에서 더 풍성함으로 계속 더해지는 삶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신자의 그 신앙의 원래 바울이 말하는 신자의 모습의 그 신앙은 계속 더딘 것 같지만 조금 있어도 계속 자라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아들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 이야기 들으면, 간증 들어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때는 떨어져서 좀 말이 그렇지만 창피하고 쪽팔려서 간증한 그게 쪽팔리고 창피해서 사람들 만나는 거 다 끊어버리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제 간증할 때는 막 뭔가 하나님 역사했으니까 막 내세울 게 있는데, 지금 자기가 삶의 어떤 환경 보니까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간증 자체가요, 이 사람은요, 육신으로 간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 봐봐요. 바울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간증하는 것 봐봐요. 십자가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자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뭐에게 다 이런 간증이지. 그게 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에 아무리 육에서 간증이 나와도요, 그 사람은 공허해요, 외로워요, 홀로 못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잘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의 몸의 차원에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감사하고 좋죠. 그러나 그것을 자랑거리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쭉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자꾸 무거워, 답답해, 괴로워. 그럴 때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삶이 답답하고 괴로워, 무거워? 이미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시선이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몸으로 돌린 거예요. 의식은요, 내가 가는 쪽을 따라서 생각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 의식이 하나님이 자녀한테 가면요, 자녀한테 간 순간부터 자녀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녀의 어떠함이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가 있어. 그리스도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있음 의식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의식으로 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계속 들어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제는 나를 향한 뜻, 자녀를 향한 뜻, 뭐 계획들 있잖아요. 장래 일들,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그냥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냥 하나님이 좋음이고 하나님이 기쁨이고 만족이니까 그리스도 의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뜻을 성령님 통해서 막 알려줘.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에는요, 알려고 막 머리 뒤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계획, 자녀를 향한 뜻 알려고 뒤를 머리 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육의 본능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함을 알고자 하는 그 뜻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했는데, 알고자 했는데 그 대답이 안 와.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안 와. 그러면 답답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답답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정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걸 내가 들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안 들려주니까. 이해됩니까? 예언사역 받으러, 나도 그랬어요. 예언사역자한테 기도 받으러 가는 거 봐봐요. 대다수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 예언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뭔가 예언사역자 입을 통해 좀 말하면, 와, 정말 이 예언사역자 대단하다. 이 예언사 정말 영빨 진짜 기가 막히다부터 시작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지? 자기가 품은 거, 생각하는 거 딱 알려줄 때. 여러분, 그거는요, 죄송한 말이지만요, 저 무속인들 있잖아요. 점쟁이한테 가도요, 그거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꼭 하나님 영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무속인들한테 가서, 점쟁이들한테 가서 점 볼 때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건요. 내 사업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분 못 하는 거죠. 그게 나온들, 그 사람 영혼에게 유익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건데,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더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건데, 나를? 오히려 에고로 살도록 만드는 건데, 에고를? 더 육신의 본능을 강화시키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본성으로 더 충만해지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그 본능으로 더 강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괴로움과 고통을 더 이제는 겪어야 되는 삶으로 나가게 하는 건데, 그게 일순간의 좋음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지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에고의 본능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옛사람은 죽었죠.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이 몸에 탐욕, 욕심,
있는 이 육신, 이 몸.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의의 성령이 쥐고 사용하는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이 몸은요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죄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는 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는 몸이 되려면 이 몸에 대해서 내가 주체성을 띠지 말아야 돼요. 이해돼요? 이 몸을 내 몸이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강가하고 속는 건데, 저도 요즘에 계속 그런 생각 더 드는데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함을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요 우리보다요 훨씬 나아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관찰시키려고 하지 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생각과 이 모든 뜻을 아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그 본래 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소원을 막 아뢰지 말고. 자, 쭉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고의 본능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에고가요 얼마나 이 오감의 감각에 막 이 작용으로요 우리 마음에 들썩들썩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들썩들썩 막 생각으로 막 추측하고 상상하고 막 해보고, 또 거짓 자의지를 가지고 해보고자 하는 그런 또 것들도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히 있는 것이 힘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에고의 본능이 그만큼 강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소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에고의 본능의 소용이 그만큼 강하게 내 혼의 의식이요 영의 의식보다, 나 영이라고 하지만 실제에서는 이 에고의 본능 의식이 더 강하게 혼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의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그분 안에서 가만히 잠잠히 앉아있는 게요 쉬워집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분 안에서 잠잠히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 배우 다니는 거, 말씀 배우러 다니는 거죠. 여러분, 말씀 배우는 게 잘못된 게 없죠. 근데 말씀 배우려고 하는 당신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당신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왜 배우려고 하는지. 왜? 그 말씀 배우러 다니는 건 좋아하는데요, 잠잠히 있는 거 못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잠잠히 있는 것은요 굉장히요 막 여러 가지 잡념도 올 뿐 아니라요, 사람이 막 때로는요 막 무리하고요 심심하고 지루하고부터 이게 온갖 다 일어나요. 이 안에서요. 그럼 보세요. 말씀 배울 때는 이 혼이 그 말씀, 새로운 말씀 배울 때는 좋기 때문에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훈련 안 된 사람들요 있어 보면요 막 30분이요 막 몇 시간 갖고 막 시간 보니까 왜 이렇게 시간 안 가지? 왜 이렇게 시간 안 가지? 따분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걸 실제로 이제 보는데 복음을 이 율법에 있다가 이 새로운 피조물 복음에 온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말 썼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근데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요, 기도도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 그냥 말씀이 다 알아서 해준대. 맞아요.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게 잘못되게 배운 게 문제지, 예수님은 여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에고 말고 영의 본성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의 본성. 영의 본성으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과,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아들과 아버지와 사귐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에게 지금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영생이 풍성한 기쁨으로 더 누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없이요, 계속 뭐 복음의 어떤 말씀이라고 해서 계속 복음의 말씀만, 성경만 계속 배우러 다니면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가면요, 한계성이 반드시 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반드시 와요. 지금 왜 복음 듣는 사람들이 초기에는 왜 막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옛날처럼 기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마음이 편하고 그런지 아세요? 율법에 있다 왔걸랑요. 굉장히 율법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 자체만도 듣는 자체가, 몰랐던 말씀, 막 복음 듣는 정체성, 이게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다 알아봐요. 알면은요, 이제 이 혼은요, 한계가 옵니다. 비슷한 복음을 이제 또 율법적 말씀을 안 듣겠죠. 그러나 복음이라고 해서 비슷한 말씀을 찾아다니겠죠. 자, 결국엔 그게 뭡니까? 또 에고예요, 에고. 나 에고, 이제 거짓자 알았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자 알았어요. 거짓자 알았는데요, 거짓자란 걸 알았는데 거짓자에게요 또 속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이 이 거짓자를요 상세하게 다 드러내면서 이제 비춰주시면서 이걸요 하나하나요 이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 언어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언어, 잘못된 거짓자로 말하는 언어. 예를 들면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에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제 내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는 이게 본성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육신을 나와 동일시하는 이 에고로, 육신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그 재정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딱 비추는 거예요. 너 지금 영의 정체성은, 네가 이제 영의 정체성이라고 해서 하지만 보니까 지금 에고로 하고 있네? 그걸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딱 비출 때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때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안 해요. 그때는 안 해. 안 하고 잠잠히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본성으로 다시 고백하기 시작하죠. 본성. 나의 하나님 주신 영의 정체성의 본성, 그분의 이제 생명 안에서 그분의 영으로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달라요,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사는 자예요. 자, 보며 사는 자지 여러분들이 이루며 사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루는 건 누가 이루냐?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늘에서 이루셨어. 이루신 것을 이제 땅에서 누가 이루어요? 성령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네가 알면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나서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응? 이 육의 본능이 날뛰더라도 이게 이 본능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알고 잠잠히 있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잠잠히. 예수님처럼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 있음 안에서 잠잠히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잠잠히 있었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본성인 것을 알면 알수록 이게 커지면 쉽지만, 본성인 것을 알지 못하는 혼은, 여전히 육체의 본능을 나랑 동일시하는 혼은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잠잠히 있는데 왜 안 돼요부터 이게 또 입에서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했는데 안 됩니까?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정석으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관점,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에서 말한 대로 믿고 했는데도 육의 관점에서 아까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왜 안 되지? 라고 온단 말이에요. 생각에. 말은 안 하죠, 이제요. 입술이 성령이 이제 제어되는 게 이게 되니까. 생각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많이 줄었지만, 올 때 어떻게 해요? 지금 현상을 바라보는 육체 에고구나.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이걸 현실로 잡는 육에서 오는, 육의 본능에서 오는 에고구나. 이러고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고를 가지고 나 문제없어 1000번을 해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성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본성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에고의 본능으로 지금 이 말씀을 사용해서 고백하는지,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시간만 계속 고백을 계속 하지만 시간만 날려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리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지. 에이, 복음도 내 삶에 큰 도움도 안 주네. 에이,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 이런 문제로 해서 이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네. 길이 없는 거죠. 이제 길이 없죠. 그냥 밋밋하게 살아야죠, 뭐. 밋밋하게 그냥, 밋밋하게 대충, 평강도 아니고 그냥 편안한, 이상한 편안함을 가지고 그냥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생활하다가 그냥 생을 마감해야죠, 뭐. 이런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율법 신앙생활 하다가 비참하게 인생 망치는, 끝내는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그냥 복음을 안다고 그냥, 나 구원 받았어, 뭐, 죽음 천국 갈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혼의 구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혼의 구원을 가르치질 않아요. 혼의 구원을. 혼이 구원, 영의 구원을 그냥 영혼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해요. 영혼으로. 여러분, 영혼도 맞아요. 근데 보세요. 혼이 영으로 살 때 영혼이 맞는 거지. 혼이 영으로 안 사는데, 육으로 사는데, 난 영혼이 지금 구원받았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그리고 천국 갈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저에게 말씀한 건 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았냐? 이 땅에서 지금 내 통치받고 샬롬을 살고 있냐? 이 땅에서 나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냐? 하나님 자신이 형통인 걸 알고 하나님 자신이 부유한 걸 알고 너가 지금 네 마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부유를 누리고 있냐? 살고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묻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걸 묻는 거예요. 나 오늘 또 형통으로 누리냐? 나 오늘 또 형통으로 누리면 요한 3서 1장의 말씀처럼 그게 진리를 따라 걷는 거거든. 진리를 따르는 거 보니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신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 영 안에 거해. 그래서 하나님으로 형통함을 지금 누려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야. 행복이야. 그때 여러분 저기 요한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하나님으로 형통한 것 같이 범사에 모든 삶의 생활에 잘 되기를 아버지인 내가 원하고 몸이 건강한 걸 아버지인 내가 원한다. 네가 지금 나로 형통하며 사는 너를 보니 기쁘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지금 하나님의 형통을 못 누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죠. 아니 나 누리라고 기껏 주니까, 나로 형통한 삶을 살라고 주니까 나로 형통을 안 하네 얘가. 형통을 저 물질에서 찾네. 형통을 자녀에게서 찾네. 형통을 부부 관계에서 찾고 앉아있네. 그래서 부부 문제에서 괴로움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관계에서 괴로움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괴로움 고통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형통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형통한 삶을 살면요, 예? 물질의 문제가 와도, 부부관계의 문제가 와도, 예?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걸로 인해서 괴로운 고통으로 시달리며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는요, 인간 그 관계에서도요, 화평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대부분의 관계가 왜 안 좋아집니까? 내 중심으로 사니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 자존심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면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 없다니까, 조 목사님 진짜 자존심이 하나도 없나 보네? 왜 자존심이 없어요? 육신을 건들면 자존심이 상하지. 육체 어떤 것을 말로나 뭐로 눈빛으로 하면 자존심 확 상해서 올라오죠. 그러나 내가 또 누구인 것을 성령이 알아차리게 해서 본성인 나로 볼 때, 그렇지, 이 자존심은 육신에서 나라고 여기는 이 에고가 만들어내는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신자들끼리요, 서로 시험 드는 이유가요, 이 자존심 때문에도 시험 많이 드는 거예요. 자존심. 자아를 자기라고 여기니까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로 무시하걸랑요.
어떤 것으로 나를 좀 저 사람이 하찮게 보는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저게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응? 이렇게.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 엊그저께 무슨 말 하는데 우리 자녀가 그냥 무슨 말을 탁 했어요. 큰애가 이제 그냥 무슨 말 탁 했는데 갑자기 이 안에서요. 무시당한 느낌처럼 자존심이 확 상하면서 속에서 이 싸가지 봐라. 한마디 탁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거 육신에서 나오는 애고잖아. 그러니까 그냥 딱 멈춰져 있는 거죠. 멈춰 있는데 얼굴 표정은 걔는 뭐 알았는지 모르지만 표정이 좀 그랬어요. 그냥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다녔어요. 이렇게 다녔어요. 같이 다녔는데 가만히 있는데 걔가 이렇게 말이 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상대방이 뭘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말 습관이 이렇게 탁 하나 나온 거죠. 근데 나는 그거를 딱 봤는데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막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고 니는 딸이고 나이를 봐도 니는 한참 밑이고 나는 위고 부터 시작해서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확 들어오면서 그런데 이게 싸가지가 없이 이게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에고인 나예요. 거짓자. 근데 나는 누구예요 이제요? 거듭난 나는요? 이 에고의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나란 말이에요. 본성을 가진 나란 말이에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지금 안 나온다고 신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의 성품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신의 성품은 흘러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제가 늘 똑같은 얘기해요.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나 이제 다 들어서 알아 라고만 하지 말고 들은 것 가지고 가만히 조용하게 앉아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로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하나 안 해줍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어저께도 이렇게 했는데, 뭐를 듣고 이제 이렇게 딱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는 운동하고 갔다 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지? 그런 물음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뭔가 물음의 소리가.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다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거죠. 그랬어요. 갑자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다? 그래서 박수 이렇게 와 하라고는 안 했지만 이 안에서 와 하면서 그렇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구나. 이 말 들립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도요, 내가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연합의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너 안에서 성령이 네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제 나는 내 혼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는 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알았으니까 이제 혼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거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요.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고민이 난 또 사라지는 거예요. 고민이. 이전에는, 성령으로 사는 건 맞는데, 성령으로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나? 부터 이런 것도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심플하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거지. 그걸 믿는 거야,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본성으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 본성으로 사는 나는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육체에 여전히 본능을 자신으로 알고는 있는 이 에고는 여전히 행위자의식으로 되어 있어요. 행위의식으로. 행위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면,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지라고 할 때요, 어떻게 맺지 하는 생각 속에서요, 이제는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을 찾을 때요, 반드시요, 행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열매는 성령이 맺지 할 때요, 여기에요, 방법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세요? 그냥 성령이 열매를 맺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열매를 맺는 걸 믿으면 성령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플하고 쉽더라는 거예요.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저는 뭐 하냐, 평상시에. 그분 앞에요, 계속 머물러 있어요. 다른 시간 외에, 밖에 나가지 않는 시간 외에, 운동 가지 않는 시간에 그분 앞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심지어 운동할 때도 몸이 그냥 다리가 그냥 자전거 페달 밟고, 러닝머신 뛰고, 그냥 손이 그냥 기고 들고, 내 의식은요, 계속요, 그분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엄청 빨리 가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안 됐을 때, 운동 되게 힘들고, 시간 더럽게 안 가네. 30분밖에 안 갔네. 막 이럴 거라며. 점점 이제는, 왜? 그러니까 이걸 실제 경험시키는 거예요. 했던 말을. 뭘 경험시켜요? 몸은 누가 지고 움직인다 그랬지? 성령님이요. 이게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성령님이 내 몸을, 손발을 움직여서 일하시는구나. 활동하시는구나. 우리 큰딸이 요 얘기 하나 마칠게요. 며칠 가족이 여행 갔다 왔었는데,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우리 딸 직장부터 시작해서 그전에 또 어디 갔다 오고 엄청 강행군을 했거든요. 근데 걔가 딱 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몸이 지금 내 몸이 아니야. 지금,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막 나를 움직여. 3일 연속 기침하고 기침하고 다녔거든요. 몸 상태는 안 좋았어요, 표면적. 근데 걔가 수시로 그 말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내 몸이 지금 내 몸이 아니래. 또 다른 그냥 하나님이죠. 자기 안에 뭐가 지금 막 움직여서 지금 다닌대. 여러분, 이거 실제예요. 생각도요, 성령이 생각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의지도 성령이 사용한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요, 행위라는 건요, 의지적 행위는요,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안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거, 공부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일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행위 아닙니까? 생각과 행위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생각도 관여하시고, 의지도 관여하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네 의식. 왜? 모든 것은, 의식을 어디에 주냐에 따라서, 그 의식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고, 의식에 따라서 이 의지가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의식을 그리스도께 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잠잠히 쉬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보면 시편 55편 22절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갔으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에 관한 얘기는 삶에 관해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행위 자아는 죽은 자. 그러니까 나란 어째는 에고는 죽은 자로 있고 그리스도로 사는 나는 하나님 본성으로 사는 나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그냥 그분 안에서 안식 가운데 잠잠히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하심이 누구에 있어요? 구원하심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로부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영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조인데, 이 구원의 단어가 소조인데 뭐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그러니까 모든 삶에 우리가 만난 사건, 상황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 그러니까 질병도 구원이고 재정도 가난도 가난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게 이 구원이 어디서나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법. 육체의 이 본능이 들썩들썩하고 생각으로 막 일어나고 감정으로 막 요동치는 이거 올 때마다 육신에서 오는 에고인 걸 알고 이 에고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주체성 띠는 이 에고에 대해서 난 죽은 자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생으로 위에 성부 하나님으로 완전한 이 만족으로 사는 자고 이 몸의 차원에선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나다. 그러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또 잠잠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한번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옛 아버지 본성은, 죄의 본성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이 여전히 있고 육신의 아버지 하나며 본능이 아버지 하나며 우리 자신을 아버지 본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에고로 속이며 아버지 그게 나라고 하면서 아버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붙들고 이 혼이 영을 따르지 못하고 육을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안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잠잠히 보는 자인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며 끊임없이 육신의 본능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주인도 너고 의지의 주인도 너고 너가 하는 것에 따라서 너의 인생은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걸 함으로써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본성, 거듭난 영의 본성을 주셨사오매 그 영의 본성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 때, 성령의 생각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과 계획 안에서 창조한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아버지 사는 삶이 조금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게르마이아서 코러로서 주님 믿음의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자신의 그 사랑의 하나님 자신의 그 부유하신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길 감사합니다.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주의 뜻을 보이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의 의식은 항상 육의 의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계속 아버지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의식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심중에 계속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이 심겨짐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중에 잘못 돌아 있는 아버지 참으로 거짓된 모든 아버지 신앙 체계가 바뀌고 믿음 체계가 바뀜을 통해서 사고관,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짐을 통해서 그에 따라 아버지 생각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이 육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육체의 몸 연약한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주의 신성의 생명이 그 몸에 흘러나옴을 통해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몸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닿음을 통해서 몸의 닿음을 통해서 그 몸이 아버지 질병의 모든 무거움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서 지금 영원히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통해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며 재정에 있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